아버지, 저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삶임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쫓았던 이방인의 때가 아닌 오직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좇아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사오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께서 저희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이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죠. 저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요, 저희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과 생각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저희 생각과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근본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면 뭐부터 고치실까요? 바로 이 마음과 생각부터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지키시겠어요? 저희 마음과 생각은요, 너무나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고치셔야 되고 새롭게 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예를 들면 방언, 예언, 통역을 하게 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저희 입술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저희 발에도 임재를 하셔서 어디로 인도를 하실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희 성품에 임재를 하셔서 무슨 성품을 담게 하실까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시는 것이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초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도를 하신다는 건 저희 삶에 동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평생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잠깐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평생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분과 함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행만 하더라도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나요? 안 다투나요? 다투게 되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보이고 거기에 복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은 어떤 걸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성전으로서 건축을 해 나가시는 이 여정 속에 저희 마음과 생각부터 고침을 받지 않으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어디로 먼저 이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왜 광야로 이끌고 가실까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뭘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길들이고 짐승을 조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짐승은요, 먹이를 안 주고 쫄쫄 굶기면요, 맹수도 토끼가 되어 버립니다. 광야가 저희 삶에서 그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는 기초적인 훈련 장소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적성에 맞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하고 익숙하고 자신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익숙하지 않는 방향으로 때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지, 저희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지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 눈을 밝혀 주시고 저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저희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그렇고 우리도 금식을 하는데
선생님은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하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새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련해서 길을 꼬아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저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뜻을 밝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사사건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요, 저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모든 총체적인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힘든 것이 생길까요?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그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를 돌까요? 저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는다고 하시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하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긴다면요,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된 자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죠. 저희는 빨리 간다, 늦게 간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언제 끝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될 때, 더 이상은 그분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유순한 나귀가 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완고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를 고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유일하신 길인 것을 믿는 이런 것은 고집이라기보단 믿음의 확신이요, 올바른 소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생각 이론이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광야는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제 성경 108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절이지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음의 뜻,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시기까지 쉬신다고 하십니까? 쉬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를 왜 거닐게 하시냐면 저희 불순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에 속한 이런 부분들을 사상 개조를 시키기 위해 광야에 집어넣으셨는데,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무에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계속 높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너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향한 노를 풀기 전에는 내가 정하여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희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떤지를 진단을 해보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 왜 차가울까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차가운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메마른 마음이 됩니다. 손이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없는 걸까요? 은혜가 메마르고 그 증상이 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마른 마음이 되었을 때는 심령 가난과 애통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양심의 핏부림으로 다시 그것이 순하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얘기를 하시죠.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도 정직한 영, 즉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위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마음이 살쪄서 지방 같으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법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데 마음이 밍밍한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게 보이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살찐 마음은요, 앞에 도살장만 놓여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요,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 법대로 경주를 해야 면류관을 상속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인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여,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어떤 길로 달려가게 하시냐?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이 나오고 차갑고 메마르고 완고하며 감각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그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복된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를 하시죠. 내가 어떤 자를 책망한다고 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뭐 해라고 하시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희를 향한 사랑이고 저희를 향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조차도 육체대로 알았던 그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좇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이 재산이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순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사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셨사오니 인내로 영혼의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